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갑절의 능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주에 그 탐 사인이라는 그 기독교 작가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탐 사인이라는 분은 여러 책을 쓰시고 겨자씨 음모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80년도부터 미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미국 교회 침체를 예고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 교회도 신자가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교회에 이탈하는 현상이 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한마디로 다운 세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냐 물어보면 난 이미 다 다녔다, 이제 끝났다, 졸업했다 하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옛날에 할 거 다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 내 혼자 앞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들이 이제 40, 50대 세대들이고, 그런 새천년 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은 이제 18세부터 30세까지 젊은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은 넌 세대다. 종교가 있었느냐? 종교를 한 번도 가진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이런데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리어스하게 해본 적도 없는 넌 종교가 없는 세대다. 그래서 윗세대들은 이미 졸업을 해버리고 교회를 졸업해봤다고 안 나오고, 밑에 세대들은 교회를 한 번도 나오고 없던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참 미국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더 문제는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참여가 두드러지게 줄어들고 있다. 옛날 그 어른들 세대처럼 교회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게 없어지고, 교회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두 달에 한 번 나가고, 1년에 몇 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숫자도 들어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헌신과 참여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미래 교회에 대해서 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된다. 자기가 볼 때 어쩌면 미국 교회도 미래가 없다, 유럽 교회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과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젊은 세대들 속에 사실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직장을 버리고 비영단체를 세우고 거기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다 세속적으로 쫓아가고 돈을 사랑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들여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에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신자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미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사역하다 보면 이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좀 쉬워지는 게 아닐까.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는데 교회가 거기에 잘 반응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거나 그 이제 늙어가시는 그 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희들도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 그 제자가 승계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요단강까지 여리고까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진즉 그 엘리사로 너는 오지 마라, 나 혼자 간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미 다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델까지 왔습니다. 너 좀 남아 있어라.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뒤를 따르는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평상시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겉옷을 들어 강을 치니까 강이 샥 가라졌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승천을 위한 기적이 베풀어졌고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출애굽에서 그렇게 건너고 요단강 할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건너는 아주 큰 사건인데 바로 엘리야 때 엘리야의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능력이 바로
엘리야 건너가고 엘리사 수제자가 그 길을 뒤따라. 다시 이제 물은 갇히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무엇을 좀 해줄까? 갑절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눈으로 똑똑히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아마 너는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을 마친 다음에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남아서 크게 스승이 떠난 것을 슬퍼하면서 이제 스승이 남겨진 겉옷을 망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땅을 치니까 물을 치니까 물이 또 다시 갈라져서 엘리사가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50명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인데 드디어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능력을 받은 것을 알게 됐죠. 물을 벌써 2번이나 갈랐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랬지만 아직 엘리사에게 이렇게 완전하게 엘리사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려고 해요. 불병거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게 중간에 추락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으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중력도 있는데 저쪽에 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갈 필요 없다. 하늘로 가신 것이다. 아닙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50명인데 젊은 선지자들이 가서 찾겠습니다. 말렸는데도 듣지 않고 샀습니다. 3일 동안 찾았는데 그 흔적이 없죠. 아, 진짜로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구나. 그제서야 엘리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2장까지고요. 18절까지고 19절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바로 그 옆에 있는 마을 여리고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에는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사람들이 못 먹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또 능력으로 소금을 가져다가 뿌리면서 의식을 행했겠죠. 물에다 소금을 뿌리고서 물을 정결케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물이 먹을 만해졌습니다. 병이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물을 맑게 고쳐놨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여리고를 지날 때 바로 이런 샘물을 갔는데 물이 칼칼 쏟아져 나오고선 상수도 시설처럼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샘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가 바로 엘리사가 고쳤던 샘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여기를 오면 애가 생기고 여기 보이죠? 유산할 일이 없을 거라 그랬으니까 이 물을 마시면서 어떻게 건강에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성지로 삼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거기가 바로 지금 여리고성. 그 다음 장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좋습니까? 엘리야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면 엘리사 하겠어요? 엘리야 하겠어요? 엘리야. 왜? 멋있으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오늘 여기 보면 이 엘리사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거길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그 베델에서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습니다.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 되는 그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라는 것은 뭐 남성 호르몬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유전적인 질환인데, 유전적인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대머리가 되신 분들, 일찍 대머리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나 봐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머리가 돌리면 진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엘리사도 대머리였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대머리예요. 보면 어쨌거나 그 대머리가 영성이 많은데,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였다. 외모만이 지금 우리가 볼 때 대머리여서 싫어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딱 저주를 하면서 이 애들을 갖다가 나쁜 놈들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러자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다 찢어 죽였어요. 나를 이렇게 돌리면 너희 벌받아라. 그리고 간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사를 볼 때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딱 솔로로 딱 등극을 하는데 이렇게 곰으로 애들을 죽인 걸 보니까 이분이 이거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과연 엘리야 선지자는 스승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껏 자기 욕했다고 홧김에 하는 굉장히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속 좁게 자기를 욕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저주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애를 이렇게 죽였을까? 왜 하나님이 곰으로 이렇게 애를 찢어 죽였을까? 한 명도 아닙니다. 한두 명이나 42명이나 되는 애를 죽이면 그 부모들이 지금 얼마나 통곡을 하겠느냐.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걸 잘 사용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엘리야는 자기가 선지자가 되자마자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욕을 먹을까? 그런데 요거는 사실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우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우르라는 어린아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린아이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애를 죽이다, 갓난애기를 어떻게 하나, 젖먹이, 고아와 과부의 자식들 이런 단어는 따로 있는데 이 여기서 나우르라는 단어는 완전히 애기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어른이죠? 20살 이상부터 어른이고 나머지 1살부터 20살까 19까지는 이게 한마디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입니다. 근데 미성년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아요? 갓난애기와 걸어다니는 애들과 그냥 어린애들과 청소년과 이제 거의 시집장가 갈 장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가 지금 아직 20살이 안 됐죠. 18은 넘었지만 20살이 안 된 저 정도 나이들. 또 어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서 나오는 아무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정도. 마치 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이렇게 말할 때 청장년, 청소년인데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볼 때 애기 와가지고 내 머리야 막 놀리는 그런 어떤 책 모르는 동심이 아니라 그 베델이라는 마을에 갑자기 떼거지로 불량배들이 42명이 둘러서서 나온 겁니다. 어른들은 아닌데 영국이 같은 애들이 껌을 짝짝 찝으면서 42명이 되는 폭주족들이 나와가지고 선지자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비하면서 대머리야 우리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마라.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마 애들이 했으면 너 그런 거 봐주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성경에 보통 애들이 말하는 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애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이 애들이 정말로 어떤 그 정도의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NIV 성경이나 요즘 성경에는 young fellow라고 번역을 하죠. children이 안 하고 거기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여가지고 그냥 길 가는데 애들이 그냥 멋모르고 농담을 한 게 아니고 마을 청년들 40명이 나와가지고 마을 어귀에서 선지자를 둘러싸고 언어 폭력을 행사한 거죠. 언어 폭력입니까?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42명이 나를 한 자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언어 폭력에 해당됩니까? 어쩌면 밀치고 위협적이고 꺼져라 그러고 이거는 완전히 왕따면서 폭력적인 아주 위협적인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선지자가 온다는데 우리 애들이 나가서 막 선지자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어요. 그럼 어른들의 열은 어떨까요? 이거 애들이 잘못했네. 한두 명이 아니고 거기 일진이 아니고 42명이면 마을 청년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뒤 배후에 있는 장년들의 마음도 사실 거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나라에 대해서 기근 내리고 이런 소리만 하고 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야, 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했을 분위기가. 이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마을에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접대의 대상이 아니고 배척과 놀림과 조롱과 협박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엘리야가 저주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야생곰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다 멸을 합니다. 죽은 건 안 됐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호하시려는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엘리사에 대해서 조금 이 곰이야기는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엘리사에게는 우리가 또 다른 선입견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이고 막 애를 죽였다고 우리가 오해를 했겠지만 그거 플러스 얘는 좀 욕심쟁이인 것 같습니다. 이 욕심쟁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선생님이 승천하면서 하나의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잖아요. 소원을 말해보라 할 때 엘리사는 소원을 말합니다. 이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00명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450명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내려와서 이사벨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이스라엘 왕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주고 저쪽 시리아 왕의 새로운 왕을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사명을 주고 또 하나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은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그 애를 너의 제자로 삼아라. 그때 이 사람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갔더니 마침 얘가 서로 밭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또 나를 따라와요. 얘가 바로 나의 첫 수제자 엘리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했어요. 그래서 자기 승천할 때까지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들어주고 싶어요. 능력과 뭘 원합니까? 그랬더니 뭐를 원하죠? 당신 능력의 2배를 주소서. 그게 말은 됩니다. 보통 자기 능력보다 2배를 못 줘요. 자기 능력보다 조금 적은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려면은. 그런데 엘리야의 능력이라면 난 이거밖에 못 준다고 하겠지만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2배, 3배, 100배도 줄 수 있는 거를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말은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 얘가 난처 염치도 없다. 이렇게 뻔뻔할까? 겸손하게 선생님보다 조금 적은 걸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만 주셔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해도 될 텐데 2배나 달라 그러니 염치가 없는 것이죠. 도둑놈이죠 한마디로. 근데 선지자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엘리야가 그래요.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올라갈 때 자기가 올라가는 걸 목격을 한다면 너는 받게 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걸 목격을 하면서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또 사람들이 그 능력을 인정했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엘리야만큼만 달라고 해도 큰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2배를 달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의 성격 참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도원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2배를 구해라.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또 연간해서 그릇을 딱 많이 준비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천국을 또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이런 또 해석도 들어가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막 강청해야 되고 불러받으면 되는데 바보같이 1배만 달라 그러지 말고 2배를 달라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러면서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욕심이 많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죠. 왜 하필 2배냐? 그렇게 욕심이 많고 무조건 구하면 주신다고 한다면 왜 4배를 안 구했냐? 왜 10배를 안 구하냐? 왜 엘리야의 능력을 100배를 주셔서 하면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100배를 왜 그렇게 안 구하지? 그건 믿음이 2배밖에 안 구하니까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엘리사는 2배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2배를 허락하셨는가? 참 이게 의미입니다. 제가 어떤 허황된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엘리사와 같은 엘리사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이 아주 꿈은 커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액수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100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달란트를 구해요. 하나님 1만 달란트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까?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냐? 2조 6천억 원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달란트의 무게를 한국의 그 당시 현재 금시대하고 비교해가지고 벌써 2조 6천억이라는 기상까지 다 맞췄어요.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고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뭐 2배의 은혜, 3배의 은혜 한다고 했으니까 제게 이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그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 당시 2조 6천억을 그냥 그걸 딱 듣고 나서 이 사람 정신병자구나. 요즘 들어 하면 뭐 20조, 30조가 되는 돈입니다. 시기도 힘든 돈, 계산하기도 힘든 돈. 근데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 정도는 부려야지 무슨 2배밖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부리려면 확실하게 부려야 되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 들을 때 제가 어느 곳에서도 그럼 2조 6천억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는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 2조 6천이라는 돈이 필요한지 하나님도 모를 것 같고 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사람은 확실하면 2조 6천 달라고 1만 달란트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처럼 많이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냥 구하기만 합니다. 과연 엘리사가 그저 선생님 능력보다 선생님보다 더 크고 훌륭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보다 2배나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합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그 사람은 욕심쟁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또 2배의 욕심을 2배의 은혜를 주신 허락한 엘리야 선지자나 하나님이나 참 웃기는 사람이다. 그 뻔한 그 욕심을 모르고 그렇게 주셨을까?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엘리사는 2배의 은혜를 구했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연결해 봅시다.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동네 불량배들 40명이 나와 둘러싸면서 그를 핍박하고 욕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길을 여러 번의 길로 가니까 이제는 왕과 그 궁정뿐만 아니라 이제 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번에 아합은 네가 나를 괴롭히는 자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냐, 자꾸 이렇게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그 선전에 먹혀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악했지만 엘리사의 시대는 더 악해졌습니다.
엘리야도 힘들었지만 엘리사는 더 힘들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다하려면 저는 못합니다. 상황이 두 배로 닥쳐졌고 나는 엘리사보다 두 배로 더 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 제가 두 배는 더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이 땅에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는 차원에서 엘리사는 두 배의 은혜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도 기꺼이, 하나님도 기꺼이 그에게 두 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두 배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제는 엘리사에게는 마을 주민들까지도 선지자를 핍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악한 세상, 이 이스라엘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엘리사가 에게 지어진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낮은 마음을 교회에 기대는 어떤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핍박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은하게 스며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지탄과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침체되고 젊은이들 떠나고 있는데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했다가는 반드시 이것은 결과가 뻔해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고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면서 더 이어지고 더 연구하고 논쟁이 더 많이 벌어질 그런 후속 조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더 논쟁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골치가 아플 텐데 교회에 그런 논쟁거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조용한 은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왜 그런 논쟁거리 한가운데 있는 교회를 찾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경제생활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1920년, 30년 때 미국 대경제공황이 있고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겨우 극복을 하고서 다시 좀 이렇게 동행했는데 다시 100년 만에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조금 살만해질까 그러는데 그리스에서는 또 경제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엘리사의 시대와 같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바로 갑절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그 하나의 은혜만 가지고도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게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정도의 은혜만 가지고는 그 정도의 신앙 스타일만 가지고는 지탱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걸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대책이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두 배나 더 필요합니다. 예전보다 쏟았던 더 많은 두 배의 노력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선배들만큼 정도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점점 이후 고비만 지나면 더 나아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갔고, 엘리사는 신변의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 그렇게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배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의 2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2배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명성을 내기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그냥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불씨를 간직하기 위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릴 때 나 혼자만이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믿음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2배의 믿음, 갑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때 주님의 은혜가 2배나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시험을 감당해내려면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피할 길을 가는 것이 그 쉬운 길이면 그게 피할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찾아가려도 어렵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텐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만한 넉넉한 은혜, 그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엘리사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이 시대는 2배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시대보다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사의 모델을 본받아서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세대를 살아갈 때일수록 갑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따라 사는데 때에 따라서 순탄하게 갈 때가 있고 어려워서 힘들게 따라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힘들게 그 길을 가야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가야 되는 시절이라면 주님, 저에게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더 특심한 배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2배나 더 간구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남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구했던 은혜를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